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를 향한 그 사랑,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한 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붙잡고 승리해야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인물들의 고백이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사역자와 성도를 향한 올바른 자세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와 또 그 일을 섬기는 주의 종들, 또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음과 또 우리의 잘함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아낀다면 끊임없는 다툼과 또 끊임없는 이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상이 잘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붙잡고 서로를 사랑하죠. 사랑이 아닌 사실 도움을 위한 서로를 아낌인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강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인도받는 것이 참 기쁨이고 능력임을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중요한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요, 본론 첫 번째로 다니엘을 시기한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입니다. 첫 번째로 이 배경에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90피트의 금신상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이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게 되고요, 왕이 분노하여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다니엘 3장 17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이 세 친구는요,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와 또 믿는 것이 돈이나 육신이나 나가 중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살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욕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과 육신과 내가 주인되고 우선순위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돌아서는 은혜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다니엘 3장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결국 마지막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죠.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최고라고 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명예가 최고라고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서만 모든 구원의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 또한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온 블레셋 군대에게 믿음을 고백하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도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가 되어 죄와 사망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끊임없는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늘 구원의 능력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요. 그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속에 들어온 우리를 진짜 기뻐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오늘 이 세 친구가 고백을 하죠. 왕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객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 친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세 친구처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고백은요, 단순한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오늘 이 세 친구는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사건, 일들 다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요. 내 뜻대로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셨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자 시작이고 끝입니다. 구원을 행하셨을 때 우리는 모든 축복을 받은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 믿지만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여기에 자꾸 우리의 초점이 어느 순간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단이 우리의 눈앞에 속일 수 있는 많은 선악과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증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이 이미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만난 것은 이미 모든 것 받은 것이고 모든 것 회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당장 주어진 상황에 내가 죽게 됐다 안 죽게 됐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게 잘 넘어가서 내가 이 자리를 보장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축복을 받고 그 나머지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나머지 삶,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대부분 천국 반짝반짝 빛나고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증거 얘기할 때 내 이 문제도 해결됐고, 우리 집 샀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고, 자랑이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당연히 허락하시겠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이 세 친구는 순종했습니다. 무엇을요?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에 따라 풀무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자기 발로 들어간 겁니다. 다니엘 1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더하시죠. 그래서 다니엘 2장에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원래 다 죽게 됐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모든 지혜자를 구원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 지식이 있던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교자를 말할 때 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선택이 죽음이었지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임을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니엘 세 친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왕의 신상에 절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오늘 이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은혜가 어디서 나오냐? 이들이 항상 듣고 누렸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듣는 것이 때로는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똑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서야지 올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나고, 앞으로 거짓과 허언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능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시간임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과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꿉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일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능력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상황과 일들에 패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일들, 사람을 만나도 올바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가 오늘 그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의 초점이 내가 아닌,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보통 우리는 우리의 잘됨, 또 우리 자녀가 우리의 것이 잘 되는 것을 자꾸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 살아가는데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 모든 삶의 거의 90% 이상이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데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이 100%가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휘황찬란한 길을 구원의 길로 포장하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길인 양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뜻과 계획을 먼저 알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있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대부분 다른 곳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의 재앙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끊임없는 저주와 전쟁과 재앙이 넘쳐나던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진짜로 이 세계를 이끄는 중요한 나라가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번영 신학이 이 나라에 자리 잡고 잘 되는 것이 미덕이고 그 길이 하나님 믿는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이를 위해 성공케 하시고 또 부를 더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실 불가능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부모님이 죽고 포로로 끌려왔죠.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상태에서 사실은 유일한 기회, 바로 용모가 단정해서 중요한 이제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의 자리를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것을 훈련받는 시기에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들을 먹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는 유일한 길이 그거 먹고 때깔 좋게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그거를 거부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는 길이 여러 개 있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살 길이, 눈에 보이는 살 길이 그거 하나뿐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고위 간직에 올라가게 되고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다니엘은 매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연하게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질문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고민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족에 있고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은 정작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매주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강단을 향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커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과 육신적인 것을 나도 모르게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해 우리가 손을 뻗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 친구가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증거로 붙잡고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꼭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둬야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됨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걸음이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곳에 집중되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은혜를 회복하여 주의 일을 위해 날마다 힘쓰고 하나 되는 그리스도 사랑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지속되고 있고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제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있죠. 또 우리가 그 사랑 축제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 훈련을 두고 또 특별히 대학 수련회를 두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